나 문 닫으러 안 갈 건데? 나 문 닫으러 안 갈 거야. 과자도 있고 떡도 있고 감자도 있고.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회사 시간이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역사란 무엇인가? 교회사를 알아보기 전에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봤고, 초대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그 당시 이집트 시대, 그리고 바벨론 시대, 메데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걸 지나오면서 초대교회의 배경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문화적, 종교적 배경. 이 배경에 의해서 회당, 디아스포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공회, 사내들이죠. SNF화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교회는 어느 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신학교회 때 공통점에 관해서 알아봤었고, 자, 그 공통점에 대해서 또 개개의 어떤 많은 조항이 있었죠. 뭐 성경만을 최고로 권위로 삼는 교회, 그리고 믿는 자의 만인 제사장들, 그리고 독립체교의 중심 행정 정치, 그 당시 신학교회, 그리고 두 가지 직분, 그리고 감독직, 집사직 이러한 부분에서 알아봤었고, 핍박받는 신학교회, 그러니까 선교와 복음이 팽창되는 교회, 중생한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신학교회. 그 당시 그 세우상으로 니고데메,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에 관해서 그들의 어떻게 중생에 관해서 그들이 받아들였는가 하는 부분하고, 형제로 다져지는 신학교회, 그리고 제자가 양육되는 신학교회, 그리고 종교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신학교회, 그리고 우리 과거도 우리 알아봤었죠. 자, 교회의 시작이 또 그 다섯 번째는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봤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남긴 공적의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 마지막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남긴 공적에 대해서는 성교적인 확장을 공적으로 삼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바로 사도들이 남긴 공적이 하나다 해가지고 신약에 있는 성경의 배경, 각 말씀 중에서 순차적으로 시대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졌던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차례로 알아보았던 것이 저번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도들이 남긴 공적에 이어서 사도들이 남긴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부터 오늘 수업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남긴 결과에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 있었던 건 간략하게 종합해 보면은 말씀드린 저번 시간 내용들이죠. 자,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경위를 우리가 대략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요약하면은 야고보서, 마태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베드로 전후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에베소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등으로 그 순차적으로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도들이 남긴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겠죠. 자, 사도들에게 당장 닥쳐왔던 것은 첫 번째 환경으로 핍박이라는 게 다가왔었죠. 자,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신학교를 이끌어 나갔던 많은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도들이 이제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이렇게 폭발적인 능력으로 교회라는 것을 설립한 후에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 세계로 점차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미치는 그 복음의 영향력은 그 당시 굉장히 세계적인 파급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파급이 굉장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퍼져 나가는 그런 복음의 영향에 대해서 처음에는 국부적이고 소규모적이고 제한적이었던 어떤 그런 반대가, 즉 핍박이 드디어 세계적이고 조직적인 박해로 이렇게 변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핍박의 과정과 그 주된 원인 그리고 그 결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핍박의 과정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자, 핍박은 아시다시피 예수님 자신도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요. 자, 그런데 사도들도 역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야고보는 순교로, 빌립은 십자가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와 시몬은 십자가에 먹혀 죽었고, 바울도 순교했으며, 안드레는 러시아 남방까지 내려가 카스피해 부근이죠. 지금의 그 부근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또 바돌로메는 아라비아에서 전도하다가 후에 인도에 이르러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임을 그러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죽을 때까지 거리에 끌려 다녔으며, 누가는 목이 메어 죽었고, 마태는 페르시아 전도 후에 이디오피아에서 순교를 했고, 마띠아는 돌로 맞고 목매어 죽임을 당했고, 유다는 수리아에서 전도하고 또 순교했으며, 또 도마는 한국까지 와서 전도했다 하는 그런 설도 있죠. 그리고 하나가 아시아 쪽에서 인도 첸나이에 가서 자기에게 칼, 즉 모르는 모를 사람한테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집요한, 아주 이렇게 집요한 그 핍박을 당하다 못해서 결국은 순교로 일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지금 받은 핍박은 국부적이고 제한적이고 어떤 그런 소규모의 핍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더 지나치고 확대되어 나가서 결국 황제 정치 권력으로서, 그런 국가적인 권력으로서 이제 광범위하게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핍박되는 그런 확대해서 나가는 그런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도 많이 핍박을 받았었고, 예수님 당시 유대 교인들, 유대 교도들에도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못해, 예수님의 마지막은 이제 어떤 지경까지 이르냐면은 총독까지 관여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 때는 유대의 헤롯 왕은 물론이고 로마의 황제들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핍박을 세차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에 대한 어떤 그 신자들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과연 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 핍박을 가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사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시작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더불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 황제들의 이름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름이 우리 입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황제들의 이름이어서 제가 메모해 놓고 보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후로 황제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우선 다른 기만 쓰고 여러분과 설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또 계속 기록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판까지 줬기 때문에. 자, 가장 먼저 어거스틴 황제가 기독교도들에게 어떤 학대와 핍박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어거스틴, 이 사람의 이름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는 영어로 시저에라고 그러죠. 가이사르자. 시저의 후예로서 재임 중에 천하, 즉 로마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모든 속국을 말하는 거죠. 천하를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인구 조사를 개개인하라는 그런 명령이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그 당시 유대의 다윗 지파의 후손이어서 자기가 살던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 즉 가이사 아구스도는 예수님 출생 전에 박해를 가했으나 그 당시 이와 같은 박해는 방금 말씀드린 그 후대 황제들처럼 강하고 심한 학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장 먼저 어거스틴 황제에 대한 핍박을 알아봤고, 두 번째는 티베리우스죠. 자, 이 티베리우스는 디베료 황제의 이름을 하죠. 디베료 황제. 자, 이게 약간 변형되어 있죠. 그 황제의 이름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온 그 황제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황제의 재임 기간 중에 번디오 빌라도죠. 이 번디오 빌라도가 나오는 그 당시의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번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이제 유죄 판결을 하고 십자가에 처형했다 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바로 이런 번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칼리굴라. 칼리굴라 황제 때는 로마 제국 3대 황제로서 황제 예배를 강요한 자입니다. 자,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에게 예배를 해라 하는 그런 강요했던 그런 왕이라는 것이죠. 자,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노. 칼리굴라라는 이름은 별명이죠.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던 군사 병사들이 그가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붙여준 이름이었다, 별명이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조카이며 양아들인 게르마니아 카이저와 아까 말씀드린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손녀인 대아그리파의 아들입니다. 또한 네로의 어머니인 소아그리파는 그의 여동생이죠. 자, 그래서 이 칼리굴라는 황제 취임 직후에 이 티베리우스, 그 3대 왕이죠. 티베리우스의 재정 낭비 방기 정책을 중지시켜서 이제 로마 시민들에게 식량도 나눠주고 그리고 또 금투사 시합을 부활시키는 거죠. 어떤 로마의 큰 행사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즉위한 지 7개월 만에 고열이 나서 쓰러져 가지고 심하게 병을 앓은 후에 그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는 금투사 시합을 과격하게 참혹한 내용으로 바꾸고, 원래는 스포츠적인 정당 경기의 일환의 어떤 목표였지만은 과격하게 죽이고 살리는 그런 과격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화려한 만찬을 즐기고 도박을 일삼았으며 자신의 마차를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많은 거액을 주는 등 국고를 탕진해서 재정을 낭비하고 파탄시키고, 이로 인해서 민심에 급속한 이탈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자, 또 자신과 누이 드루실라를 신격화하는 등, 아까 황제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신격화하는 등 비정상적인 통치를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이들과 형제들과 근친을 맺고 스스로 또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신들과 같은 복장을 입고 다니는 등 그와 같은 기행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41년 1월 팔라티누스 경기 도중에 근위대장 카시우스 카레아에게 이제 바로 아내와 딸과 함께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만큼 폭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는 세력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장 가까운 근위대장이 그를 살해한 것입니다. 자, 그의 통치 기간은
3년 10개월 했습니다. 이 칼리굴라가 암살된 후에 언론이 이게 다시 제정 로마로 이렇게 정치적인 모습을 바꾸려고 했었지만은 아까 그 근위 대장, 그 왕을 죽였던 근위 대장이 자기 숙부를 또 이렇게 앞세움으로써 결국 그 제정 로마의 민주적인 방향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클라디우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클라디우스 황제는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그러죠. 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시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추방령을 냈습니다. 자,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인 아굴라와 보리스길라라 부르는 그 부분은 고린도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이 무렵에 이제 바울과 만나서 생업이 같은 천막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고린도 교회 설립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클라우디우스의 황제의 핍박 시절의 성경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네로죠. 자, 이 네로 황제 때 큰 불이 로마에서 발생을 하죠. 자, 이렇게 불이 나자 네로는 그 화재의 책임을 이제 기독교들에게 전가를 시키면서 온갖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네로 초기 때 바울은 자기 제목에 관한 재판을 유대에 파견된 그 재판을 총독에게 맡기지 않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상소를 하죠. 이건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에 나오죠. 그러나 바울은 네로의 박해로 결국 순교를 당했을 것이고 베드로와 기타 많은 이 사도들이 이 무렵에 이 네로 첩정에 핍박 당시에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욱더 가공스러운 것은 주후 64년부터 이 네로 황제의 칙령으로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식된 그런 주 313년까지 250년간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지내온 세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네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클라우디우스의 배다른 아들이고 칼리굴라의 아까 말했던 황제의 사촌입니다. 자, 이 네로는 또 충실한 면이 있어서 16대 때는 어느 음악적인 어떤 작곡도 하고 그런 다방면한 재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이라든가 스포츠에서 아주 능했던 왕이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가 커가면서 자라가면서 왕이 돼가면서 헛소리를 잘하는 광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AD 54년, 자, 54년에 황제에 즉위하자 이제 사람들을 의심하는 병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와중에 55년에는 자기 동생들 절반을 속달하는 그런 광기를 부렸죠. 그리고 61년에는 모친과 두 아내를 또 독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와 동물 경기로서 이제 그런 화려한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국가적인 행사로서 올바른 행사는 아니겠죠. 아주 이렇게 국고를 낭비하는 그런 행사를 시작하더니 이제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을 경기의 이용으로 삼아서 죽이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아주 기행적인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로는 64년 인구 150 내지 20만의 로마의 시내를 새 로마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자, 근데 이 불은 국부적인 불이 아닌 조직적인 어떤 그런 방어로서 6일간 동안 불이 탔어도 그걸 진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화재 당시에 로마 행정구가 14구, 14구가 있었는데 그중 2구는 전소되고 7구는 거의 대부분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재를 모면한 2구가 있었는데 그 화재를 모면한 그 2구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이 진화된 후에 이 로마의 원성들이 도높아지자 그 책임을 바로 이렇게 기독교들에게 전가를 시켜서 핍박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가뜩이나 증오의 대상이었던 이런 기독교 이랬으므로 로마인들은 쉽게 그 핍박에 동화되었겠죠. 그래서 함께 더 기독교인들을 핍박에 거세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박해는 정치력을 앞세워서, 즉 황제의 명,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핍박 차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직적으로 가야 되는 공개적인 박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기독교가 방아로서 어떻게 위임을 받기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그와 별개로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렵에 말씀드린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자, 이렇게 정치적 박해를 시작한 네로는 동생의 처 세 번째 부인을 얻었고, 동생의 처를 세 번째 부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로 원로원에서 황제 축출의 계류안이 통과되고 맙니다. 그래서 네로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네로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입니다. 자, 적어볼게요. 다음 황제를 적어볼게요. 자, 여기 지역 되겠어요? 혹시 지역하실까요? 네, 다음으로는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자,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 네로는 재임 기간 중에 지금 말하는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명해서 유대를 즉 정복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68년 6월절 무렵에 이제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었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68년에 네로 황제가 자살하자 자기보다 하위 계급의 그 장군들이 이 황제의 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즉시 회군을, 즉 예루살렘 정복을 일단 미루고 다시 회군해서 나라로 노마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장군 쟁탈전을 했던 이 장군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자기가 왕권을 쟁취해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후 68년을 내 황제의 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장군 4명이 쟁탈전, 즉 황제 쟁탈전을 하다가 결국 베스파시아누스가, 지금 말하는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결국 황제로 등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되자 이제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으로 하여금 자기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했던 그 임무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 예루살렘 정복을 이 자기 아들인 티투스 장군에게 명하지요. 자,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은 주 70년 6월절에 결국 예루살렘을 파괴함으로써 이제 유대인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나고 맙니다. 즉 유대인의 나라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함락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의 정치 역사에 새로운 선을 긋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변화해 나갔다는 것이 되겠죠. 자, 지금 베스파시우스를 맡았는데 그 다음에 티투스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티투스 장군이죠. 그 예루살렘 정복을 이 베스파시누스가 먼저 하려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로가 죽어서 그 황제 쟁탈전에서 자기보다 낮은 하위 장군들이 그 쟁탈전을 벌이는 이유를 알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일단락시키고 자기가 황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아들 티투스를 이렇게 예루살렘 정복에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티투스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두 황제는 이 지금 이 티투스 장군 이 두 황제죠. 자, 자기들의 정권력에 급급해가지고 기독교들에 대해 박해는 그렇게 크게 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잠시나마 약간 편한 쉼을 얻으면서 계속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티투스입니다. 이 티투스 장군 다음에는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가 다가옵니다. 자, 어떤 핍박을 가했을까요? 자, 이 티투스 장군의 뒤를, 왕이죠. 황제의 뒤를 이은 이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의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로마의 많은 신을 경배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신앙 안에서 황제 숭배는 물론 그 어떤 다른 우상 숭배를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거슬려서 이는 유대교에 대한 아주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매년 예루살렘 성전세를 황제에게 바치도록 이렇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관리들에게 이렇게 유대교적 풍습을 쫓는 자들에게 가혹한 박해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자기들의 어떤 풍습을 뭐랄까요, 고수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 특히 로마시 안에 황제 인척 관계가 있는 플라비우스 클레멘스 그리고 그의 아내 도미틸라가 유대인 풍습을 따랐던 그런 죄목으로 그들을 죽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추측컨대 이 두 사람은 자기 측근이죠. 황제 측근이고 자기의 부인이었는데 이를 죽였다는 것은 아마 그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복음에 의해서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사실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들은 기독교 신자로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무렵 박해가 그렇게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 하는 그 시대와 일치가 되는 거고, 이 무렵의 박해는 비단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은 물론 고린도 또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고 로마 본국 등까지 이어지는 세계적인 광범위한 기독교들에 대한 박해였다 하는 그런 시대죠. 자, 이 박해는 원성이 심해져 갖고 그는 결국 이렇게 아주 참혹한 독재자라 하는 그런 악명을 듣다가 끝내는 결국 정적들에 의해서 자기 반대 의견이겠죠. 반대파들이겠죠. 정치적인 적들에 의해서 결국 궁전 안에서 그도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로마의 모든 기록에서 지금 말한 이 황제의 이름을 지워버리자 하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악명이 높았으면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미티아누스 다음에 이제 트라이안 황제입니다. 자, 트라이안 황제 통치 때는 안디옥 감독의 이그나티우스는 원형극장에서 채용돼서 맹수갑이 되었습니다. 자, 기독교 예배를 그들은 비밀 집회로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이 트라이안도 역시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렇게 힘들게 했었다는 그런 기록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드리아노 황제입니다. 자, 그는 지명이 예수 묘지라는 곳에서 여신당을 건축하고, 자, 여신당을 건축했다는 우상 성들을 짓다는 거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건축하고 그 기독교들을 처벌하라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 우상 성전을 세우고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처벌을 하라 하는 책령을 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헬라식 도시의 이름으로 바꾸고 히에라폴리스로 개명을 하죠. 예루살렘 이름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으로 개명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그리고 성수를 금하고 유대 관습을 법적으로 금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어떤 모든 문화 종교적인 행사를 말살시키려 했다는 그런 핍박의 황제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11번째가 되겠죠. 잠시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황제들이 핍박을 가해나가는 과정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번까지 말씀드렸죠. 하드리아노까지. 자, 10일 안토니우스 비오죠. 자, 이 안토니우스 비오 이 황제는 그 통치하에서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핍박 중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순교를 당했고요. 자, 그 다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저스틴을 순교시키고 분살 후에 강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쪼갰다는 거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강에 뿌렸고, 또 경찰력, 즉 나름대로 그의 군대력 어떤 그걸 동원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조직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에 빠졌죠. 자, 13번 들어갔습니다. 딱 쓸게요. 우리나라 이름이 참 간결하고 좋죠. 그렇죠. 이름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입에 발음하기가 어렵죠. 자, 이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는 그의 통치 때 안디옥의 클레멘트 그리고 오리겐의 부친 그리고 이레니우스 등이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키우스 황제 때는 오리겐을 투옥했고 키프리안을 추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15번째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는 그의 통치 때에 키프리안이 순교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전쟁했던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사도들, 속사도들의 어떤 그 감독들의 어떤 그 순교만 지금 간단하게 했지만 앞서 말했던 기독교들의 핍박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황제는 기독교의 박멸을 위해서 사회 침략을 내리죠. 교회당 파괴, 성경 소각, 신자 분리 등 이러한 것들을 침령을 내려서 시행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아주 심하고 이렇게 무거운 그런 압박, 박해 상황에서 이 당시에 오히려 박해를 너무 심했던지 우리가 아는 도나스 분파라는 어떤 기독교인의 파벌이라는 생기죠. 아주 강직하고 제왕을 이렇게 나가는 그런 파벌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나투스 분파가 형성되어가지고
로마의 아프리카 속준에서 4, 5세기에 번성했던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말할 때 분파주의로 아주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들이 로마에서 억압을 기독교인들이 했지만은 이렇게 나름대로 싸워서 저항해서 싸우려는 어떤 기독교인들의 분파 조직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도나투스 분파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들, 뭐 주교, 사제들 다 포함해서 있겠죠. 자, 이 극심한 박해를 견디다 못하고 결국 배교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배교자라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이 박해가 끝난 뒤, 결국 박해가 끝난 시기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이 박해가 끝난 뒤,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이 배교자들 있죠. 나름대로 배교했던 그 배교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이 도나투스파는 색출 작업을 심하게 해가지고 기존 교회들로부터 스스로 분리시켜가지고 극단적인 어떤 분리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그룹도 있었는데, 이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서쿰켈리온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암살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결국 실행에 옮겼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핍박을 당했지만은 자기들 신앙을 똘똘 뭉쳐서 과격하게 힘내의 힘으로써 로마 황제까지 암살시키려는 그런 시도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 모든 황제들, 이 황제들은 계속 기독교들을 핍박해 나가는 황제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로부터 시작해서 250년간 이렇게 계속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그 핍박이 연이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렇게 로마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단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로마 원형극장의 콜로세움이라는 게 있죠. 자, 거기에서 주로 많은 기독교들을 핍박하고 어둠에 몰아넣고 그들만의 어떤 놀이 도구라든가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되게 한다든가 심한 박해로서 기독교들을 이렇게 파괴해 나갔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독교 로마 황제들에 의한 핍박을 지금 시대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들이 결국은 그렇게 압박을 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결국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은 기독교가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핍박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봤었죠. 핍박 그리고 핍박의 과정을 알아봤었는데, 자, 그 다음에는 핍박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핍박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본다면은, 이거 지금 되죠? 이 시간 조금 남았을 것 같고요. 풍부하게 한번 갑니다. 자, 시간 된 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핍박을 이어온 그 과정, 그리고 그 핍박의 원인은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주후 64년부터 313년까지 길고 긴 세월 동안 황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독교 성도들에 대한 핍박을 멈추지 않았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그 까닭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신론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로마 제국은 헬라,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즉, 신들을 신봉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신을 다 거부하고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신론자들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은 아예 관심 받기 때문에 이들은 무신론자들이구나라는 오해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믿지 않는 존재들을 보고 더욱 그 이유로서 핍박을 가했다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국가 종교 정책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핍박된 이유가, 자, 로마는 수많은 이민족을 점령하죠. 많은 국가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점령한 후에 식민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각 민족들의 고유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종교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의 광범위하게 이렇게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종교나 신앙은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다만 그들 각 민족들의 고유 종교 인정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 속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선결 조건으로 로마 황제를 먼저 신봉해라. 그러면 너희 종교도 인정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각 민족의 종교는 물론 황제 숭배도 거부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핍박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사회생활의 부조화가 나쁜 여론을 조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렇게 검투사와 이렇게 무용수로서 어떤 강인한 군인 정치를 만들어서 영웅시했었던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투나 싸움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맹수와도 싸워서 이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더 영광스럽게 대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싸움으로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고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과마를 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로마 시민과 유대인들과는 극별하게 달라지는 사회생활의 부조화라는 것이죠. 자, 아울러서 생명의 애호정신이 사회생활의 부조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강직하고 이렇게 싸우기를 좋아하는 로마 시민들, 그리고 사랑과 우애를 좋아하는 유대인들 간에 결국 사회적 환경이 부조화로웠다 하는 것도 핍박의 하나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자신과 돈에 무관심했다라는 것도 핍박의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에는 모든 삶의 목표가 출세지향적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무사로 승리해서 출세를 하든가 운동을 해서 다른 이들과 출중한 어떤 특출한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출세를 하고 또 명예를 얻는 등 그 삶은 출세가 큰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돈을 벌고 영화를 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자신의 출세보다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고 또 돈 같은 것 어떤 그런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로마 시민 정신에 즉 맞지 않는 그들의 생각에는 마약 같은 존재라 이렇게 풀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좋지 않은 것이죠. 자, 이 기독교 복음이 로마 시민에게 들어가면 거부할 수 없는 마약 같은 그런 위험한 존재를 여겼기 때문에 그 이유로서 또한 핍박을 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핍박의 원인지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